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를 성공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린 거예요. 물고기질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원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어부가 사람의 직업이었고, 그것이 그의 전문 업종이었고, 물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의 기술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잠깐 그물 던지고 바로 그물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처음 던진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계속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렸는데 없고, 던지고 끌어올렸는데 없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밤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기술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거기다가 노력도 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실패예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여러분, 전문가인데 그래도 뭐 낚시질도 아니고 그물을 던졌으면,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낚시질에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는 사람은 제가 봤지만, 그물을 던졌는데 어디 땅에다 던진 것도 아니고 바다에다가 그물망을 던졌으면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어부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계속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서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 그로 인한 낙심, 허탈감이 변하여서 만선의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자기 배만 찬 게 아니라 배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배까지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던 그물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도 차고 넘치는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실패가 보상되고도 남는 큰 성공,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주시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 실패가 성공으로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을 거두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 그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 그 은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얻는다.
아멘 안 한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는 분들은요,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경험을 했거든. 그물이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땄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때 이런저런 고난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와 복 받은 체험이 없어요. 계속 실패다. 빈 그물이다.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아멘 하고 믿음 있고 막 그냥 고난도 이기는데 고난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순복음의 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아멘, 여러분들의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그 노화 예방이 된대잖아요. 자꾸 이 육체하고 뇌하고 연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뇌가 움직이질 않으면 몸이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화가 안 되도록 몸이 막 움직이면 우리 뇌도 노화가 더디 된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막 박수면서 찬양하잖아요. 마취하는 것 같다. 수술 받으면 마취를 해야지. 마취도 안 되고 수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마음이 확 열리려면 찬양도요 박수 쳐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만난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잘했다 축하한다 만선의 기쁨이구나 네 배뿐만 아니라 옆에 배까지 그냥 물고기 때문에 깔아앉을 뻔했다며 야 축하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자로 밤이 맞도록 노력을 다했지만 그 전문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털터리 그 허탈한 그 실패를 경험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어떤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실패 가운데 그래서 기회로 삼으셔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멘. 제가요 세상에서 밤새도록 뭐 이런저런 일 했지만 건지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업종이고 이 전문가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사역도 똑같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뭐 쇠사역, 구역, 신방, 뭐 기도 다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 실패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년이 아니라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안 못 보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팍 승리의 기쁨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 낙도 없이 낙심해서 투덜투덜 야 꿈도 없이 이제 뭐 다 사라졌나 보다 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위로해 주시니 저들의 슬픔이 바뀌어서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 가운데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 근데 만나셔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 배를 육지 가운데서 이렇게 깊은 쪽으로 배를 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배를 여기 육지에 두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아까 읽으셨던 말씀 4절 말씀을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훤히 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중심,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훤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들이 그 던진 그 그물 안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비바람을, 풍랑을, 파도를 여러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를 그 베드로의 그물 가운데로 다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단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지금 에어컨이 틀어졌는데도 좀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더운데도 왜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아멘. 육지를 떠나서 바다 깊은 곳으로 왔다는 것은요,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오늘도 여기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성령 대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주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꼭 전해 듣고 돌아가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광산업에 손해를 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분이에요. 깊은 좌절을 맛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친구가 탄광 하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 여기 뭐 이거 조금만 파면은 금이 많이 나온다. 그 친구를 믿고 그 탄광을 많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은행에서 막 융자까지 얻어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높은 이자 주고 그 탄광을 딱 샀는데 사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 믿을 사람 없다고 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고 들어가서 보니까 금이 많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팔기 전에 있는 금 없는 금을 다 캐서 여러분 폐강이나 다름없는 그 광산을요 많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계속 빚독촉이 나고, 금을 캐야 금을 팔아서 이자를 갖고 원금을 갖고 할 텐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계속 빚값을 하고 도촉을 합니다. 일하던 이 광부들도 그냥 막 돈을 안 주니까 떼를 쓰다가 나중에는 폭도로 변하게 됐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 록펠러 씨가 한 일이 뭔가 광산 깊은 데 내려간 거예요. 거기다 돗자리를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인가 봐요. 하나님 밤새도록 했는데도 물고기 하나, 낚시질도 아니고 그물 던져서 실패한 인생인데 내가 있는 돈 없는데 은행 돈까지 다 빌려서 이
탄광을 사서 금을 캐보지만 나올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록펠럿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처럼 너 더 깊이 파내려가라. 더 깊이 파내려가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파내려갔는데 얻을 게 없었는데 더 파내려가라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배뿐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여러분 깔아앉을 정도로 만선의 큰 기쁨을 얻은 것처럼 힘을 낸 거예요. 그 광부들을 다시 한번 독촉을 합니다. 독려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파내려 갑시다. 우리 주님이 조금 더 팔아, 조금 더 팔아, 조금 더 팔아 그랬으니까 힘을 냅시다. 그 파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퍽 하고 물이 쏟아나는데 여러분 냄새가 다른 거예요. 컴컴해서 이게 뭐지?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그냥 지하수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석유가 터진 거예요. 유전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미국의 석유왕이 되지 않습니까? 당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되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다 아시는 분이셔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아시는 분이시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에게 끌어모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실패를 여러분 승리로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가운데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실패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기도.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니까 아까 광고하실 때도 내일 이제 명절이지만 우리 중보기도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 그냥 눈만 감고 24시간 계속 주님과 막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록펠러스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와 같이 사도와 같이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근데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부로서 기술자로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힘쓰고 애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했을 때 이해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면은 문제가 좀 덜 심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술자 여러 명이, 우리들이 다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집 짓는 일에야 전문가지만 고기 잡는 일에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토목과 출신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수산과 출신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글쎄, 이게 맞는 말일까? 예수님이 지금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밤이 맞도록 그랬잖아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는요 밤에 내리는 것이지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그물질하고, 이제는 소산이 없으니까 그 그물을 육지에 가서 씻고 있는 그때에, 새벽 타이밍에 물고기가 안 잡히는, 여러분 시기가 맞지 않는 시기, 적절하지 않은 그때에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글쎄, 수고하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한 게 아니에요. 빈둥빈둥 혼자서 안 한 게 아니라 많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단 말입니다. 뜬 눈으로.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안 잡히지? 한 마리도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아. 근데 여러분 그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금은요 그 그물을 다 포기하고 그냥 씻고 이제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글쎄,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다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여러분 그 그물질하는 장소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갖고는요 그물이 땅에 닿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땅에 닿지도 않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머리로는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 다 그물로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전이 발견되는 그 장소를 아시고 그것이 터지게 하시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기에 내 머리로는 이해 납득 공감, 내 계산으로는 계산되지 않지만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한 실패가 완전한 성공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경제적인 큰 축복입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한 사람 베드로가 쓴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꿀 것이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에스더와 같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해납도 공감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주여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복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순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우물에 가갖고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십시오. 항아리를 채운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신하들이 알겠습니다. 임금님 얘기는 했는데 가서 항아리를 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가갖고 아무리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물을 채워놓은들 다 새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신하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건 말도 안 돼. 임금님이 이거 저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부탁을 할까? 그 이런저런 핑계 대더니 아유 임금님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일 좀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이해납도 공감되진 않지만 이거는 임금님이 부탁하는 일이니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갖고요. 우물에 가갖고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쑥 빠지고 집어넣는데 쑥 빠지고 계속 사람들이 저거 바보 아니 저 멍청해 뭐 하는 짓이야. 임금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하다. 얼마나 우물물을 많이 여러분 퍼다가 항아리에다가 갖다 쏟아붓는지 우물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이 이제 막 드러나고 물이 없어요. 벅벅 긁는데 뭐가 이렇게 부닥쳐갖고 이게 뭐야 그러고 두레박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탁 끌어올려 보니까 그 밑에 건져낸 것이 뭐냐? 황금 덩어리를 끄집어낸 황금 덩어리. 이게 뭐야? 황금이네. 황금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가갖고 임금님 우물을 파서 항아리에 집어넣었다가 그 우물 밑에 있던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임금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갖도록 하겠나. 그거 보고 다른 신하들은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순임금이요 그 충성되게 임금의 말에 순종하고 이해납도 공감되지 않지만 우물물을 퍼다가 황금 발견한 그 사람을요 영의정에 여러분 우의정을 삼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큰 상을 주실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월 달에 이제 임직식 항존직입니다. 이거는 서리집사처럼 1년에 한 번씩 받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수해서 영원토록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아멘하고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세상의 임금도 충성 때의 여러분 이해낙도 공감되지 않지만 순종한 그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고 우의정 자리를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해서 충성 때 이해낙도 공감되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넘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한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충성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serious 하신 분이에요. 영어로는 아주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하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계속 얘기하신다니까. 제가 우리 말씀 읽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10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왕들이 왕만 되면 기고만장해갖고 우상 섬기고 음란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책망, 권면, 경고, 회복의 메시지 주시고. 그 정말 70년 동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종살이 하다가 또 70년 동안 돌아오게 하셔갖고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근데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이 민족을 새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막 반대하니까 에스라가 이제 우리 역대기 상하서 읽고 말라기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를 읽게 되는데 느헤미야 총독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거든. 와서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 붙잡지 않고 무슨 말을 해보세요. 너나 잘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고 힘 있는 사람이 성전 집시다. 52일 만에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근데 왕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그거 마무리하면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간 순간 다시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미리 이제 여러분들 말씀 보시라고 예고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라기서 4장밖에 안 되니까 읽기 굉장히 쉬워요. 무슨 내용이냐면, 야, 니네들이 11조 생활하고 뭐 헌금한다고 가져오는데, 제사 드린다고 다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서민들은 안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못 갚어? 그러면 땅 줘. 못 갚어? 야, 네 딸 이쁘다. 우리 집에 시집 보내. 야, 네 아들 힘이 세네. 야, 종으로 보내. 일 좀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막 서민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헌금 바치고 11조인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헌금하고 11조 바치고 자기 배 채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싹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서 4장 4절 보시면 호렙산에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지니라. 그러고 구약이 끝납니다. 그거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되게 신실하시다. 되게 충성되시다. 한번 한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1절에 10절인가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 내가 충성스럽지 않냐.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사람,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신령한 복, 예비한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납도 공감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순종하려고 하니까 모험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라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크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실패를 축복으로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그 허탈감이 그 허무함이 만선의 기쁨으로 확 바뀌도록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정말로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병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배우자 자녀를 축복하시고 배우자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한 자 태문도 열어주시고 주신 자녀들을 모든 취업 학업의 문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짧은 인생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